제목을 아간의 범죄인데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딱 집어낸 거예요. 이게 그냥 아간이 죄져서 넘어갔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했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를 보여주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 이 메시지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간의 범죄요. 여호수아 7장 1절 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지금 승리했잖아요.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근데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이제 그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사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물건을 훔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 9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단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이 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어마어마한 성인데 그냥 무너졌고요. 아이 성은 그냥 읍 하나 정도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수이니 우리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죄로서부터 정죄하지 받지 않고 다 해결하셨는데, 이 죄가 왜 우리가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가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거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 책이 있는데 우리 주영 전도사 보고도 지금 그 책, 조그만 책자인데 읽어보라 그랬어요. 참 내용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홀로코스트 기획에 가담한 나치 전범 아돌프 히프만, 아이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강제 노용 수용소에서 죽였습니다. 아주 악하게 죽였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1960년대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아르헨티나에 숨어있다가 발각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한 것은 누가 봐도 그는 좋은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토록 엄청난 악을 저지른 그도 너무 평범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진짜 악한 사람만 저지르는 것이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할 수 있다면 결론이 뭐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평범한 인간의 마음 한복판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죄의 문제 해결했지만 여러분 안에는 나나 괴물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해 못하면 여러분은 그 문제가 앞으로 커집니다. 그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아간의 문제는, 그 괴물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프랜시스 퍼킨스의 회고록을 보면은 그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만행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경악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누가 그한테 책을 줬어요. 신학자인 쉐렌 키르케고르가 쓴 원죄, 아담에서 내려온 원죄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은 인간 내면에 무엇이 문제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은 후에 퍼킨스 장관은 이제야 나는 그들이 왜 사람들이 왜 악해졌는지, 그런 악행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썼어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린 죄를 그냥 방치하면 상상도 못할 그 죄가 저나 여러분에게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해결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죄를 그냥 별거 아니야 넘어가면 그 죄가 여러분 나중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를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넘어간다면 나중에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는 해결하셨지만 죄로 인한 여러분의 상처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부모 때문에 상처가 받고 미국이 망하고요. 나라가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도 죄 용서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천국 가지만 가정이 깨지고 상처를 주고 하나가 못되고 분열되는 이유는 그거는 남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탐죄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괴물을 보여주셔서 그게 회복시키겠다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요. 내 속에 내가 지금 화를 냈어요. 판단했어요. 아내한테 말을 막 했어요. 근데 괜찮겠지. 언제가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날 적에 무시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든지 음란한 생각했다든지 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든지 남을 무시한다든지 두려움이 있다든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짜증이 난다든지 부인이 난다든지 이 죄는 눈에 드러나는 큰 죄가 아니잖아요. 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그냥 간단한 죄라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조금 있다가 심각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어떤 게 화를 내거나 판단했을 적에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이 그 안에 이걸 일으키는 괴물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게 별거 아니야. 뭐 화 못 낸 건데 오늘 뭐 10번 화 참다가 내가 그냥 화를 낸 거야. 내가 그냥 판단한 거야. 내가 그냥 용서 못한 거야. 내가 그냥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여러분에게 집어내서 좀 아프지만요 해결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부부간의 어려움도 힘들겠지만 그거보다 여러분이 그거를 성경 그대로 이길 수 있는 걸 다 주셨는데 그걸 막고 있는 너희 안에 죄라는 괴물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요. 그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의 괴수라 했잖아요. 괴수였다가 아니고요. 왜요? 죄덩어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시고 은혜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킨 나라에서 그는 감격하잖아요.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남편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짜증내면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 그 남편이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이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거를 못 견디게 하는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남들만 아는 여러분은 이해 못하는 괜찮겠지 하는 괴물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탐심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이런 본문 봤을 적에 탐심은 포커스를 뒀어요. 근데 아간이 이렇게 할 때까지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다고요. 그 안에 징조가 있었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거짓말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요. 뭐 조금 음란한 생각이 있다든지 아 뭐 괜찮아 뭐 이런 거 괜찮지 않아? 남들이 뭐 내가 뭐 깡패 아니잖아. 내가 뭐 교회를 다니잖아.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우리를 소유하고 인생을 파괴시키는 괴물이 있는데 그거를 주님이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용서 못하고 참을 수 없는 여러분의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은 그게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도요. 여러분이 힘든 메시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메시지라면 답은 나왔잖아요. 그걸 놓고 갈등하셔야 돼요. 왜 안 되냐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그걸 선을 걷잖아요. 그럼 안에 괴물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쫓아다녀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안에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장애물의 괴물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요. 여러분을 지금 어느 이틀 맞게 하고요. 예배의 다짐을 사라지게 하고요. 여러분이 가까운 배우자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간의 이 죄를 드러내서 옛날 얘기잖아요. 여러분을 회복시키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회복되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는 자녀는 평생 축복받아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축복이 임해요. 우리도 가까다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뭐 주님 위해 교회 봉사하다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안에 아주 가끔 가다가 이제 소름 끼치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없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시편을 보세요.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윗 안에 간음의 죄앗이 살인의 그
괴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는 몰랐다고요. 그게 원래 있었어요. 그 갑자기 뭐 왕이 돼가지고 뭐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음란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있으면 간음 저지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사람 막 판단하고 여러분 막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시. 여러분 교회 안 다녀 이제요. 여러분과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이유를 자꾸 여러분 남을 탓하고 얘기하는데 no excuse예요. 여러분이 아니 괴물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안에 상처라든가 괴물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문제가 없다니까. 이해 안 되세요? 근데 이게 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은 그 괴로움을 통해서 답이 나와야 돼요. 충격받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 건강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아무리 임하고요.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려도요. 여러분 안에는 이거는 주님이 그걸 끄집어내서 해결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많고 아무리 뭐 대단하더라도요. 여러분 조금만 일해 여러분이 막 남 힘들게 하고요.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성품을 안 바뀐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해 보세요. 상대방이 잘해준데도 안 돼요. 어떤 사람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한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 진희 집사님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애들 가르치고요. 그 우리 교회 와서 뭐 얼마나 변화가 됐어요. 영어권인데요. 한국말 지금도 못 읽잖아요. 그 가사 못 읽어요. 근데 뭐 얼마나 열심히 헌신해요. 그 아까 얘기할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아간에 제 들었는데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자기 위에 상사가 있는데 상사가 말을 자꾸 이렇게 꼬집고 괴롭힌대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만나기 싫고 그래서 이 직장을 떠나려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 시장 동료에게 물어봤는데 4명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에 괴물인 걸 잘 몰랐대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괴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아버지가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까다롭고 남을 괴롭힌 사람은 괜찮아요.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괴물이 하나 있어요. 어렸을 적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를 괴롭혀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야 돼요. 방법이 그밖에 없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첫사랑 때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성경도 알고 이제 봉사도 하고 주님들이 많이 알아요. 사실 좋은 거잖아요.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에 괴물을 찾으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근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근사한 사람이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계를 뒤집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역사학자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요. 유럽에 가장 영향 끼친 사람의 불신자가 지금 얘기하는 역사학자가 사도 바울이래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세계에 영향 끼친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7장이 그 얘기한 거예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는 성경 박사예요. 자기 안에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내 안에 괴롭히는 나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깨닫고요. 막 찬양하잖아요. 저도 그 구를 뭐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뭐 그 구절 설교도 했는데 그게 가닥이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제 문제를 제 안에 괴물을 보여주면서 그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회복이 오는 거예요. 신앙이 열심 갖고 내가 무슨 세계 다니고 뭐 부흥회 한다고 해결돼. 그건 은혜를 주는 거죠. 그 문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죄에 있는 괴물을 깨닫지 못하고 회복이 안 되면요. 여러분 삶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잊지 마세요. 복음은요. 어떤 환경에 와도 누가 괴롭혀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알잖아요. 조그만 문제 있더라도요. 견디지 못한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속이지 마세요. 건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가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걸 인정 못하니까 자꾸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세차를 해요. 세차를 하는데 이렇게 세차해서 나오는데 길이 좁아요. 이제 차를 끝나고 나오는데 차가 석 대가 있어요. 앞에가 차가 있고 중간에 벤츠타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이제 백발이에요. 할아버지 한 8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긴 것도 지식인이고 차도 보니까 뭐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 여자가 있었어. 근데 이 차가 이제 차를 끝나고 이쪽은 세차하려고 지나가는 차고요. 여기 차는 세차를 끝나고 나가는데 이게 좁으니까 이게 앞에가 나가는데 앞에가 차가 안 나오니까 벤츠 차가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여자가 나이가 좀 중년 여인이에요. 있는데 이게
이게 앞으로 가야 이게 나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줘야 돼요. 나는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기다리는데 난 기다렸어요. 근데 요 중간에 할아버지가요. 이게 요거를 뭐 참지 못하고요. 쌍욕을 하는 거예요. 벤츠 차고요. 아주 나이가 80이 넘고요. 아주 고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안에 괴물을 찾으셔야 돼요. 저 사람 결혼하면요. 저 사람 안에는 이미 얘기가 상처예요. 정신병에 상처투성이에요. 저 정도 되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하지 마세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기도 좀 한다고 여러분이 괴물 해결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요. 누구보다 신앙으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가 회복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이요. 그래야 예배가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내면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실은 승리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요. 내가 살아가시란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거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어기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신도 비교하고요. 저를 비롯해서요. 크리스천 중 여러분 아는 크리스천 중에서 내가 어떤 환난이 와도 남편이 날 힘들게 해도 누가 날 배반해도 누가 날 상처를 주고 나한테 힘든 말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업변단 안 하고 나는 소리 지르지 않고 나는 화내지 않고 내 안에 잔잔한 호수 같다고 나는 이해된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주님이 승리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가 얼마나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너희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아간의 괴물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근사하다 생각하니까 남을 지금 판단하고 남을 풋다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얘기할 적에 아내가 얘기할 적에 힘든 이유는 네가 짜증내고 화낸 이유는 너 안에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너 때문에 네 아내가 회복이 되고 너 때문에 남편이 회복이 되고 너 때문에 성도도 회복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뜨거우면 좋지만요. 은사가 뜨겁고 막 으쌰으쌰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 성숙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은 받았죠. 왜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요. 뭐 직장이 장로일지 모르고 목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모태 신할지 모르고 열심히 기도할지 모르지만 저녁에서 부부싸움 되게 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잠 못 자는 거예요. Why is that? He's a mighty God. 너의 문제를 찾아야 내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미 해결했는데 너가 회복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너희 안에 찾아야 한다잖아요. 조금 처음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이라든가 어떤 내가 돈을 번다든지 내가 어떤 뭘 지금 보람 있는 거 한다면요. 여러분 진짜 피땀 흘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복음을 가볍게 생각지 않아요? 내가 메시지 듣고 한 번 해결돼요? 너무 칩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금식하거나 때가 좀 굴러본 적이 있으세요? 이 죄 때문에요? 죄 고백하면 그냥 용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용서 받았죠. 그렇게 칩하게 생각한다면요. 예수 십자가를 여러분 너무 우습게 보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근사한 사람이요. 가장 악한 죄인일 수 있어요. 아이헤만은 가장 착한 사람이었대요. 주위의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악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 윤리 강자가 아니에요. 착하라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널 죄를 용서해서 그분이 너 안에 그 죄성을 회복시켜서 너는 건강한 사람 돼서 너 때문에 아내가 행복하고 너 때문에 자녀가 행복하고 너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주인 사람이 난 크리스천이 놀래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 들을 적에요. 간단히 은혜 받고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되고 힘들다고 여러분이 자꾸 그냥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엎드려져야 돼요. 그걸 놓고요.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예요. 나는 메시지 듣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왜 지금 옷장에서요 두려움과 용기가 막 분노해서 나는 왜 지금 불안해서 두려움에서 왜 옷에 있냐는 거 벗어났는데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목사님 성경에 그러니까 내 은혜 받았으니까 되겠네요. 너무 칩하게 생각하시네. 시간이 걸려요. 왜? 우리는 너무 이미 괴물로 우리도 모르게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꽉 차져 있어요.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겸손인 여러분이요. 나는 겸손해야지 그래서 겸손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신앙이 좋고 이렇게 신실한 양반들은요. 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겸손이 억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괴물이 되는 거 깨달으면요. 여러분 딱 엎드려지고 남을 가시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굴 판단해요? 자기 안에 괴물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감싸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하러 하나님 나라 절대 사랑 안 돼요. 아무리 뜨겁고 은사가 떼먹고 아무리 부흥돼도요, 안에 무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신학을 강의한다 그래서, 그럼 저도 강의했잖아요. 그게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서 목사 안에 이게 나도 몰랐어요. 열심히 일 때 몰랐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런 괴물이 저 안에 있어서요, 계속 짜증나게 하고 판단되게 하고 말을 툭툭 하고요. 나는 옳은 말 하는데 상처되는 말을 하고요. 이게 이 근본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잔잔한 호소라는 게 어떤 환경이 와도 완전하지도 않지만, 야, 이 공간을 내가 만들어준다는 게 보고만 해서요. 그다음부터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목사가 죄 문제를 심각하게 안 다루면요, 은사만 다루고 너무 기복신앙만 얘기한다면 붕 떴어요. 그게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설교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근본이 해결이 안 돼요. 아세요? 우리 진짜 듣기 원하지. 누가 우리 보고 너 안에 괴물이 있다고 그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 위에는요. 그걸 여러분이 만약 무시하거나 힘들다 그런다면 여러분 평생 그 짐을 갖고 싸셔야 돼요. 수고하고 짐자라 다 내게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요, 여리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야행을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부서졌잖아요. 그냥 무너진 거니까. 그래도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러세요. 손대지 말라. 이거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무너뜨리니까 손대지 마라. 다 내 거다. 나의 곡관에 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그 다음에 아이성 조그만 성인데요, 그때 승리했잖아요. 그거 누가 감당합니까? 그 조그만 성한테, 조그만 그 군사들한테 들키처럼 쫓겨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흥미로운 말씀이 실패의 원인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힘들지만요, 실패의 원인이 이게 너의 남편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직장 선배가 아니라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게 해결 안 되면, 이걸 네가 거부한다면 난 평생 그 사람이 너를 쫓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여기서 자유로우면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지. 넌 자유라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보면 다 그렇잖아요. 부부싸움도 뭐예요? 나는 괜찮고 네가 틀렸다. 부부싸움은 두 사람을 같이 만나야지 한 사람을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성도 안에 문제가 뭐예요? 가시 왜 그래요?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 안에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괴물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산상보건에 그러잖아요. 네가 남의 튀고 보고 네가 가십하는데, 판단하는데, 네 눈에 있는 네가 들보를, 너 괴물을 네가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고 회복되면요, 영혼을 같이 품어주는 줄 아세요? 판단 안 해요.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자기가 괴물인데 회복된 거예요, 은혜로. 주님한테 너무 은혜가 감격되었어요. 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에게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한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 아내한테, 내 자녀한테요. 성도한테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알아요, 여러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독을 드시고 해. 그럼 소설 보면 다 그 얘기 하네요. 고독만 하다가 정신병이 들었다가, 그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잖아요. 그게 심리학자가 다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책 팔아가지고. 왜요? 그 고뇌를 멋있게 글을 쓴 거예요. 칼 융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심리학자인데 손을 못 대잖아요. 영역기사인데 그 사람 재미난 얘기예요. 보고만 모르잖아요. 근데 재미난 얘기를 해요. 네가 지금 화가 내거나 짜증났을 적에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답이 나왔잖아요. 다른 너가 있다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려잖아요. 이렇게 해요. 네가 왜 그런지 네가 저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너를 화를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를 짜증내게 만든 게 아니라 네 안에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심리학자는 하나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괴물이 있다가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별거 아니야. 이래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나 그래도 기도하는데, 나는 봉사하는데,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주위 사람이 나 진짜 괜찮니? 신앙이 좋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성경만 지금 내 기준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위트니스예요. 그러니까 실패 이유는요,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 들으세요. 네가 예배 때 은혜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저일 수 있어요. 너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메시지가 안 들어온다잖아요. 네가 찬양할 적에 성경이 묵상 안 되고 지금 네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 때문에 죄가 있는데 네가 그런 상태에서 네가 이선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너한테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너는 예배만 참석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찔린다든지 그냥 메시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녁에 엎드린다든지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힘드니까 안 되니까 우린 그냥 그래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너는 너 때문에 너 가정이 힘들 거다. 너는 어려운 환경이 나 이길 수 있는데 영적 깊을 수 있는데 너는 도망치느라고 그것 때문에 밤에 너는 우울을 이기는 그런 걸 먹고 너는 술을 마시고 너는 TV만 보다가 일생을 보낸다잖아요. No, you're not. You're mighty champion이야. You're mighty warrior이야. You're more than conqueror이야. 그러려면 자기 문제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있다는 게 죄로 쉽게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죄가 나중에 지금 별거 아닌데 나중에 여러분 잡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 안 하세요. 여러분 보고 너 몰랐지? 난 진짜 실망해서 절대 얘기 안 하세요. 이거 끄집어내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문제가 보여줘야 돼요. 십자가를 갖고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자신도 놀라세요. 제가 조금 경험해요 지금. 너무 놀라요. 너무 편안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양반이 아간이 들어간 거예요. 살짝 들어가 밤에 낮에 가면 안 돼. 들키니까 안 되니까 들어가서 막 뒤져보는 거예요. 뒤져보니까 운이 나온 거예요. 203개라면 평생에 이 사람이 못 보는 돈 거기에요. 이걸 잡았어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손을 쥐고해서 막 팠어. 순금이 나온 덩어리가 나온 거야. 야, 횡재다. 따라서 또 손을 였더니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에요. 이게 아마 왕족들이 입을 만한 귀한 옷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자기 혼자 아무도 모르잖아요. 숨어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족이 다 죽어요. 심한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의 괴물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커버하면요.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상처받고 아파요. 이거는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어느 프로그램 가서 은혜 받았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그분의 사랑과 안으려고 회복시키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배 한번 드려서 내가 조금 기도 좀 한다 해서 되는 부분이, 묵상한다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신앙이 열심히 살면 나중에 문제가 그렇게 터지는 이유는요, 저 사람이 자기 안에 괴물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남들이 칭찬하기 때문에, 남들이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 성숙했다 생각하니까 자기는 문제는 웬만한 죄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있으니까, 남들이 칭찬하니까요. 근데 그 사람 배우자는, 자녀는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초신자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겠습니까? 왜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여행 가면은 다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사람이 자기 셀피시하고요, 자기 말 막 하고요, 남 상처 주고요, 남을 힘들게 하거든. 자기도 몰랐어요. 그걸 같이 여행하니까. 그러니까 부부도 처음에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얼마나 그 인간이 나이스합니까? 문도 열어주고 뭐. 내가 뭐 먹고 싶다고 자기 안 먹는 걸 막 비싸게 사주고. 그러니까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모르는 인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 여인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괴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I understand. 그러니까 죄의 원인은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사람한테 성경은요, 죄의 원인을 얘기하세요. 하나는 이스라엘 죄예요.
아니 왜 아간이 죄를 졌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졌을까? 그러니까 6절 11절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아니 근데 아간이 졌는데 왜 이스라엘이 문제가 됐을까? 여러분 왜 졌다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은 아간이처럼 그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성도가 무너졌어요. 남편이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죄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라가 지금 망하잖아요. 세계가 망하잖아요. 옆에 있는 가정이 지금 깨졌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죄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플 적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생을 내겁니다. 새벽기도 나오지 말아도 미쳐요. 미국이 이렇게 망하는데 교회가 어려운데 옆집 있는 성도가 다 깨졌는데 잘 묻지 않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붕을 놓고 기도합니다. I want to thank you for that. 근데 여러분이 붕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셨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옆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다 어려워요. 큰 교회는요. 잘된 게 아니고 적은 교회에서 힘드니까 큰 교회로 다 간 거예요. 거기 갔다고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큰 교회는요. 장점이 많아요. 그렇죠? 관심이 많으세요? 큰 교회는 이 설교 하지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죄된 설교 못해요. 왜요? 또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찌르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문제 없어요. 네. 아이자이스 프리치예요. 큰 교회 목사님은 위로의 설교예요. 찌른 설교하면 성도들이 안 나와요. 이런 설교했다가 아마 큰 교회 목사님은 가슴이 두근마. 성도들이 나가면 안 되는데. 저거 건성으로 다니는 성도들이 많은데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저거 이런 설교 그냥 했다가 그냥 교회 재정이 교회도 큰 것이었는데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았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 방송 설교 듣고 너무 좋대. 왜요? 이거는 큰 교회 다니는데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직설적인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옛날하고 나하고 내 생각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판단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판단이 없어요. 지금은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제가 이 설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 아닌데요? 에이, 그냥 믿어보세요. 사랑이. 왜냐면 내가 기가 다 죽어가지고 이제는 뭐 옛날처럼 그거밖에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나는 이제 그런 기력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도 이 정도 들었으면 내가 뭐 이제 붕 뜹니까? 여러분 그냥 할아버지가 손주 놓고 얘기하듯이 그냥 받아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한 게 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도할 때가 언제냐? 교회가 어려울 때예요. 건축이 안 될 때예요. 성도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고 건축되고요. 이제 교회가 좀 크기 시작하면요. 제도도 되고 그다음 사람 모여오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돼요.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기도 뭘 하셨어요? 주님 나 살아야 돼요. 말씀 진짜 내가 거르지 않고요. 나 말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깨달아서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어렵다거나 친구관계 어렵다든지 자녀관계 어려울 적에 그 사람이 잘못 보기보다 아무 잘못은 지적해 줘야죠. 여러분 내가 혹시 무슨 죄가 있는가 하는 날 도와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냐고요. 정말 미국이 어려울 적에 여러분이 이 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기독교 나라잖아요. 정말 기도했습니까?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니 그냥 도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요? 자기 부모가 은혜 안 된다고 떠나요? 아니, 그냥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이 다른 여자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럼 자녀 평생 상처는 어떡하고 아내 평생에 못지라는 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착해요. 그리고 박사기 받았어요. 그리고 정치인이에요.
아내는 잠 못 자는데 괴물이 있는 거예요. 괴물이요. 주님이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돈 많고 뭐 똑똑하고 뭐 교양 있고 아내는 괴물이 다 있는데요. 아이 희망이 다 있는데 그걸 깨달지 겸손하면서 하나님이 막 오셨어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죄가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아파할 적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He died for your sin.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죄가 없는 분이 죽으신 거 이해 못하세요? 여러분이 그 잠깐 던지는 그 잔소리, 그 짜증내는 거 불신앙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남 판단하고 가십하는 것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남한테 상처 주고 교만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요, 다른 부분으로 크게 막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란한 거 좋아하면 결국은 나중에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가는까지 저질 찬스가 많고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면 조금 더 살인이 환경되면 살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 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세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좋은 분이에요. 문제가 일부러 죄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 하는 거는요, 여러분을 좋지만요, 주님 사랑하지만요, 아내 부부는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주 건강하게 모든 걸 이기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고요,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그냥 넘어가고 간단한 것 같은데, 그냥 간단히 회개하는 것 같은데, 그 괴물을 네가 찾아내고 갈등하고 십자가에서 회복되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결국은 보면요, 나중에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뭐 성도가 나이스하고 목사님 설교가 괜찮고 저는 잘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부흥됐습니까? 세계적으로 영향 끼친 목사님은요 쫓겨났습니다. 그 설교 감당이 안 되세요. 세계에서 이거예요. 미국에서는요, 그 사람 그 설교를요, 신학을요, 감당이 안 돼요. 교인들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You don't like to hear your message예요. 쫓겨났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귀특기식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보면 여러분이 안 자라요. 여러분 힘든 것도요, 네가 날 사랑해라, 세상 살아가지 말아라, 네가 영혼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그게 얼렁뚱땅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고 여러분 갈등했냐고요. 주님한테 금식 해봤냐고요. 우리 안 된다고 그냥 덮잖아요. 주님 설교를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이시대 겉에는 건강한데 으쌰으쌰 하는데요, 안에는요 약한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 된 거예요. 한마디 여러분 넘어져요. 남편이 던진 말에 여러분 꼼짝 못해요. 자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요, 우리는 파도가 뭐라도 주님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그건 남의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어떤 사건, 뉴스 사건, 자녀가 여러분 기준에 어긋는 사건 때문에 여러분 정신 못 차려요. 갑자기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제 맛집 가가지고 이제 파킹하려고 하는데 30분 기다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싹 들어갔어. 저기 뭐 원수를 살아라 그건 둘째 치고 세계 선교는 나중이고요. 일단 저희 그게 우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대단하게 만드신 거예요. 야, 그 은혜가. 이야. 죄가 깊게 안 깨달아지고 괴물이 안 깨달아지면요, 복음은 너무 값싸요. 우리한테 너무 칩해요. 자기가 웬만한 거는 눈에는 깡패가 아니고 큰 죄가 아니니까 은근슬쩍 딱 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Right? 말씀들은 내가 분명히 한다라면 충격이 돼야 할 텐데 이미 그냥 건성으로, 그래 내가 듣기 좋은 설교는 끄떡이고 힘든 설교는 forget it. 그리고 갈등이 없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거기다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요. 나중에 울어요. 그때는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상처를 배우자에게 다 줘버려요. 겉으로는 근사한데 여러분 안에 짜증내고 이기심이 있고 교만하고요, 교활하고 이게 다 있잖아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욕심을 커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고 은사가 있고 아무리 대단 목사님 설교 잘하고 아무리 성도가 열심히 해도요, 이거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해결돼야죠. 이거는 그냥 설교줘서 많이 모았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 훈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갈등에서 회복됨으로써요. 건강한 사람이 주님과 일대에서 말씀 통해서 예배 한 번 통해서 건강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좋은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도가 20명 늘어나면 다 끝난 거예요. 건축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가 끝났어요? 여러분 계속 힘들고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교만하고요. 별의별 죄 생각하면서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까다롭고요. 넉넉히 이긴다는데 잔잔한 호수 같다는데 잔잔한 호수는 옛날에 뭔 얘기지? 파도처럼 흔들린 나의 심령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희 안에 아간의 괴물이 있다. 그러니까 보면요, 여호수아도 기도 안 했다고 해요. 여호수아가 기도했으면요, 주님이 분명히 보이셨다고 해요. 이스라엘도 기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나 배우자 놓고 교회를 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는요, 진실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면 내가 이 모델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문제가 생길 적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머리 아팠을 적에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얼마나 동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교회 부흥은, 세계 복음은, 선교는, 교회 부흥을 놓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30초에?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 안 하자. 그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간절한 기도예요. 형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열심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요. 예배는 교회로 옮긴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은퇴하고 만약에 설교를 좀 저도 못하지만 못한 사람이 어디에 문제가 없어. 왜요? 그가 성경적인 메시지를 만약에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얘기 안 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목사가 멋있는 설교인데 그게 세상의 얘기를 자꾸 들여놓으면요, 자꾸 다른 거를 정치를 얘기한다면, 자기 얘기를 얘기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설교고 성도가 많이 모이더라도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왜 또 프리치 워드예요? 스트레이트포워드. 여러분 준비가 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자꾸 우리 좋은 설교, 귀에 들은 설교, 좋은 예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저는 믿음이 그래요. 오늘 설교 여러분 진짜 시원하게 들은다면요, 여러분 20년 신앙생활에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오늘 한꺼번에 되지는 않아요. 벌써 사람이 바뀌어요. 이건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두 번째는 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은요 이 죄를 때문에 남들보다 적은 죄이기 때문에 해롭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번 주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여러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주 하면 안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배우자한테요 한번 내 문제가, 내 안에 죄가 당신이 나볼 적에, 근데 우리 못 보잖아요. 여러분 죄를 아세요? 괴물을 못 봐요.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확히 보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했죠. 왜냐면 얘기했다가 여러분이 뭐 싸우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야, 엄마가 아빠가 고칠 게 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신 거기 단순하면 안 됩니다. 노시켰어요. 충격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보다 훨씬 여러분의 괴물을 많이 봤어요. 저희 아내는요, 저한테요, 제가 진짜 여러분 열심히 한다면 진짜 둘째 가라면 서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 다니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괴물을 못 봤다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근데 남편이기 때문에 기가 죽을까 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를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심하게 얘기했어. 근데 그 반응을 재미나요. 화가 난 거예요. 나를 어떻게 그렇게 보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우리 아내는 그거를요 오랫동안, 우리 아내는 원래 말이 없잖아요. 얘기 안 하다가 중복이 때문에 말이 많아 내가 보니까. 설교할 때 보니까 말이 많더라고. 조금 시간을 줄이든지 나도 좀 줄여서. 근데 그걸 얘기 안 하다가 몇 가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내는 나한테 내 괴물을요 많이 봤죠. 왜 같이 사니까요. 근데 항상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심사숙고하게 한 가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한 10년 지난 것 같아요. 그게 나의 문제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것 때문에 갈등한 다음에 그 갈등 속에서 한마디 얘기한 건데, 나는 신앙에 열심이라는 그런 카브 안에서요
나는 그런 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다음부터는 우리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내 안에 괴물이 있다는 걸 회복돼서부터는 어떤 반응이 나한테 안 들어. 아픈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남한테 가시보거나 남한테 손가락질할 그런 자격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내가 예수로 내가 승리했다는 그 복음의 은혜가 강력치로 오니까요. 그게 처음에 한꺼번에 안 돼요. 되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와도요. 내가 분노가 좀 오지 않아 생각이 오더라도 옛날 차원이 뭐냐면 당신이 왜 나를 힘들게 했느냐. 당신이 왜 나를 지금 시험 들게 했냐. 그게 아니라 내가 왜 힘들어할까. 내 안에 문제가 뭘까.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잠을 못 잔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만약 화를 내고 짜증낸다면요. 저 사람이 스승이에요. 칼융에 의하면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그 사람이 괴롭히면 안 돼요. 절대 못 괴롭혀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괴롭힐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환경에 괴롭힌 이유는요. 여러분의 어떤 어려울 적의 상처라든가 뭔가 안에 그걸 견딜 수 없는 다른 사람 문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더 하나님 축복 주시기 위해서요. 내 안에 그 부분을 그 사람 찾지 말고 환경 찾지 말고 자녀 문제를 보지 말고 너희 안에서 그거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라는 거, 인식하라는 거. 너 안에 죄가 괴물이 있다는 거를. 그때부터 회복시켰어요. 그러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귀에 들은 자기를 위로해주는 말씀만 자꾸 사먹게 돼요. 그럼 건강하지 않아요. 운동선수는 요즘 뭐 월드컵인데요. 운동선수 져 있는 사람은 수 없는 지적과 야단을 받았어요. 그걸 버틴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죄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취해요. 은혜만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정도의 끝이에요. 그 안에서 그 파워가 진짜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서 놀래고요. 이제 배우자가 놀래고요. 세신자가 놀래는 게 놀래야 돼요. 근데 안 돼도 이해하세요. 근데 안 되는 거를 다른 데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는요. 그걸 가요. 근데 답이 없어요. 답을 못 줘요. 기껏 해봤자 뭐 그림 만들어가지고 뭐 시간을 버린다든지 뭐 어디 뛰라든지요. 어디 뭐 여행을 가라든지 좀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 가도 똑같아요. 쉬어도요. 왜 아내가 해결 안 되는데요. 그 사람 안 만나도요. 문제 똑같아요. 왜요? 다른 사람하고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해 안 돼서요. 근데 해결되니까 그런 사람이 와도 그런 사람 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깨달으니까요. 그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판단이 거의 없어져요. 내 안에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공간이요.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어요. 나 안에 문제가 있네. 내가 짜증이 났어요. 내가 우울한 거예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어디 생겼을까?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가 한 건가? 이게 내가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 건가? 거기에서 주님이 십자가로 또 메시지로 주님이 오셔서요. 여러분을 내가 이해해. 내가 회복시켜 줄게.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야. 그 다음부터 이게요. 몸이 이제 훈련이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You are more than conqueror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요. 여기만 즐겁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안에 힘들더라도요. 들어와야 돼요. 성경에 어떤 거는 알아요. 저도 어떤 때는 우리 부부싸움, 이게 갈등이 있을 적에는 참 부부에 대한 설교 진짜 힘들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도 부부 설교는 안 했어요. 사모님과 대판 싸워가지고요. 그래서 자기도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가정 설교를 내가 할 수가 없대요. 자녀도 개판이고 부부도 개판. 그래서 능력해가지고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세계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정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갈등인 거 제가 얘기하면 가십이지. 지금도 문제 있는 거 아세요? 솔직히 고백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I want to let me heal you. Restore you. Be free. 자, 아간의 죄는 뭐냐면요. 여기 탐심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면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에게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꾸 죄하고 싸우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화내면 안 되지, 짜증내면 안 되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평소에 원흉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예배 때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내가 예배 전에 기도할 적에 내가 예배 때 생명을 걸어야 돼.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때 그냥 간단히 취하게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주님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그게 안 될 적에 여러분이 벌써 신호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가는 무시한 거예요. 나는 이 예배 드려. 난 봉사하고 있어. 난 헌금도 해. 아, 나는 주일날 예배 안 빠진다니까. 근데 이 안에 이 사람이 벌써 공허하고요, 짜증나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요, 첫사랑이 해결돼 안다는 거 이미 신호가 왔다니까요. 이걸 무시하니까 이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이 때문에 가족이 다 죽습니다. Too late for you.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요, 여러분이 벌써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예배 때 막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간에 지금 그 경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시켜서 그런 거예요. 이걸 야단이라 생각하면 안 되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의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6월 지금 왜 지금 옐로라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아간에 있었어요. 근데 무시한 거예요. 난 모두 신앙이야. 난 기도해. 난 봉사해. 난 나쁜 짓 안 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죄고 여러분의 결점도요, 약점도요, 주님을 사랑했고 그게 지배하면요, 이게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분이 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노력해서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이소 목사도 해결 안 됐어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졌을 적에 항상 잊지 마세요. 죄를 졌을 적에 조그만 죄를, 큰 죄도 마찬가지고 적은 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망가뜨리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둘째는 다른 사람들의 미래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좀 상처받잖아요. 이거 사실 우리도 유혹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엄마가 자기 이기심대로 그렇게 막 살면요, 자녀가 평생 상처받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요,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그 잔소리만 한다면요, 그 후손까지 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겉으로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만 있다면 자녀한테 숨길 수 없을 텐데 그 위선 때문에 자녀들이 주님한테 떠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시리어스 않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이 자고요, 말씀에 신경 안 쓰는 게 얼마나 가족까지 영향 끼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교회 전체 부흥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 해결돼요? 그 문제가 안 해결이 안 됐는데요. 물론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 멋있게 해가지고 나보다 멋있게 해서 여러분 뒤집어는 모를까. 귀에 듣기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충분히 들었어요. 직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He's mighty. He's mighty God.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시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시하는 거는 자신의 지금 괴물을 못 봤어요.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미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왜? 재밌으니까. 그거 가슴 친 적이 있어요? 내 교만한 죄를, 가십의 죄를,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죄를, 가정을 파괴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잘 드렸다는 거예요? 파워가 안 나와요. 주님에 대한 헌신은 어디 갔어요? 나만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회복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는 여러분이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걸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세요. 내가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적에 그 사람이 그럴 수 있고요, 어려운 환경에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여러분이 저녁에 아무 의미 없이 우울증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자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공간을 가지세요. 이게 왜 문제가 나한테 있냐, 이 괴물이 왜 나한테 있냐,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회복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많은 가르쳐 주세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없어요. 직자가 상사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아니에요. 자녀가 여러분 기준에 어긋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그게 심각한 걸 어떻게 하냐. 뭐예요? 여러분의 괴물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야 주님이 건강하게 하세요. 은혜를 믿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요거 마칠게요. 여러분이 뭐가, 자, 보세요. 우리가요, 보통 회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를 하잖아요. 보통 회개합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될까? 이게요, 진짜 변화는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잖아요. 회개한 변화가 있다고요. 근데 깊이 변화가 돼야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변화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게으름이, 여러분이 지금 마땅히 할 책임을 무시하는 게 남편과 아내가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미국의 시민으로서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신앙을 줘야 할 그런 사람으로서요. 그거를 믿으셔야죠. 그걸 아파하셔야죠. 그게 간단히 하나님 제가요 게을러요. 아니에요. 아파해보세요. 주님 오셨어요. 그걸 능력으로 근변성으로 정말 탁월한 사람으로 그 실패가 그 아픔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다 바꿔주세요. 이미 답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못 깨닫고 못 가져가니까 하나님 오셔서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은 하셔야 돼요. 학생은 학생일을 하시고요. 크리스찬은 이게 성도는 마땅히 여러분 성도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혼자 떠나고 마음이 안 들면 교회를 떠난다. 가세요. 근데 그거 해결이 안 돼요. 아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든 가렌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은혜 많이 주세요. 박수하셨어요. 회개 진짜로 하셔야 돼요. 설거지 할 사람은 당연히 설거지 해야 하고요. 성도로서 하나님 주신 책임감 뭡니까? 나만 은혜 받고 마음이 안 들면 교회 떠나는 게 성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할 일은 뭡니까? 말씀 왜 주셨어요? 왜 죄를 인정하라 그러셨어요? Because he love you. 몇 살을 건강한 사람 만들기 바랍니다. 일어납시다.